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셔야 했는지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이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온전한 구원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온전한 구원의 확신으로 갖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복음주의권에서 사용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복음주의권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내면의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런 말들만 듣게 되면 이것이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확신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확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거든요. 내가 항상 뭔가 열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막 구원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막 내 마음속으로 내 믿음을 다잡죠. 아니야, 구원의 확신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어.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해.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을 다잡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믿음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행위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흔들리면 내 구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안정성만을 과시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내 내면의 확신을 의지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면은 이것은 사실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깨달음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뭔가 막 내 안에 있는 내 믿음, 내 확신, 내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는요, 어쩌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구원의 확신만이 우리를 구원의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흘러가는, 뭔가 변질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확신에 근거한 이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의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지 않고 내 내면의 어떤 내 의지, 내 결단, 이런 것들에 두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신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율법주의 하면은 행위에 기반을 둔 그런 신앙을 가리키죠. 전통적인 율법주의는 육신의 행위에 기반을 둔 그런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율법주의는 육신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행위까지도 포함을 해서 신율법주의, 그것도 율법이다, 이렇게 신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행위에 기반을 둔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조목조목 신학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렇게 입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인가요? 인간으로 하여금 신앙의 힘을 빌어서 어떤 수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구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네. 그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계도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인간이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계속되는 이 속죄 제사가 필요한데, 인간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의 사역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멘. 이러한 레위 제사장으로는 죄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따라오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따라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레위 지파에서 난 그런 제사장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신학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네,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혈통을 따르지 않으신 거죠.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율법으로는, 레위 제사장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일시적인 속죄만 있을 뿐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소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전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인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 길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구원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구원이기도 합니다. 6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아멘. 레위 제사장 제도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인간 행위에 기반을 둔 이 불완전한 구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온전한 구원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논증을 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레위 제사장을 통한 속죄는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한 속죄는 단번에 드려진 것이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면서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인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처럼 죄인이 아니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그런 제사장이십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한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 안에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붙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법,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복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복주의, 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번영신학, 그리고 또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잘못된 구원의 확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새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신앙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교로 돌아갈까 막 고민하는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가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처럼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유도 그런 신앙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능력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은 뭔가 눈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중심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공로,
나의 확신 등 나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는 결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신앙으로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 안에 열정이 생겨나요. 또 우리 안에 뭔가 막 행위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막 노력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더욱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쌓았어도, 아무리 우리가 그런 어떤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맛보았다고 해도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했던 마음이 그것 자체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도요, 그 능력들, 우리가 경험한 그 능력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막 놀랍도록 경험하는 이 신앙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또 우리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눈에 보기 좋은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뒤에 있는 것을 붙잡게 합니다. 왜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또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계산도 안 되거든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눈에 보였습니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산도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뭐 하나님께 매달릴 일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에 원망부터 쏟아져 냈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그러셨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요, 간절한 소망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계산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나의 공로, 내 안에 있는 확신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신앙은 왠지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열정이, 나의 확신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더 잘 설득이 되고요. 이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더 우러러보고요. 이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따라와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내 신앙을 증명하는, 내 믿음을 증명하려는 그런 태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막 우리가 마음 먹고 나 이제 예수님 붙잡는 신앙 싫어. 나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붙잡을래. 이런 마음을 먹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내 몸을 맡기면 자연적으로 내 육신의 어떤 소욕, 내 육신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에 나 자신을 맡기면 그냥 자연적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기복주의로 또 번영 신앙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떠내려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 방향으로 뭔가 흘러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붙잡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오늘은 이 구원의 확신,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올바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과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요, 내적 평안 또는 깨달음에 근거합니다. 나의 상태가 중요하게 되죠. 그러나 올바른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 진리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를 교만과 방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 문제없다. 뭐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구원의 확신은요,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 경험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요, 자기 내적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내적 안정이 파괴되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그렇게 나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후 진정한 회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요, 날마다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끄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비교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붙잡은 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된 속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행위에 기반을 둔 것을 붙잡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는 온전한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만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좀 어려운 표현들이지만 이러한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런 구원이 온전히 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교회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실 그런 온전한 구원은 어쩌면은 뭐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나라 뭐 평양 대부 그런 현장 가운데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나 또 짧게 한 자나,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신앙이 굳건한 사람이나 흔들리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는요 강한 자가 스스로 겸손해지고요 약한 자는 용기와 힘을 얻고 날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고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민족들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단지 막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뭐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 중에서 가장 신앙을 대충 하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전처럼 살지 않겠노라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 강력하게 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강한 사람은 그 교만으로 더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냥 뭐 이러고 말아야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신앙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만 힘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만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요 결코 우리가 그냥 처음 예수 믿는 그 자리에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그 구원은요 우리를 반드시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교사 생활 한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언제 이걸 내려놓을까 틈을 엿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역장으로 오래 섬기다 보면은 내년에는 이걸 누구한테 넘겨줄까, 넘겨줄 사람 어디 없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틈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향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의 실망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정말로 나 교사 안 해야 되겠다, 나는 교사 자격도 없다, 나는 구역장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온전한 구원입니다. 결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과 그 약속이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했든지, 과거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항상 예수님만을 붙잡고 항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